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혹시 차갑게 식어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위해 마음을 준비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이 귀한 복음의 씨앗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된 한 위대한 사건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의 복되신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그의 제자들과 따르는 이들에게 나타나신 여러 사건 중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부활이라는 위대한 사실 그 자체보다는 그 부활을 마주한 사람들의 모습에 더 깊이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물론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생명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죽음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사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위대한 부활의 사실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도, 기독교의 메시지도, 기독교 교회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이 엄청나고 중요한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실패가 찾아오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오늘날 기독교 교회의 전반적인 상태와 우리 각 개인의 신앙 상태를 너무나도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몇몇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돌아와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허탄한 이야기로 여기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주님을 따르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걸으며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갔고 마침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빵을 떼실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이야기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귀한 교훈을 놓치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낙심과 불행에 빠진 두 그리스도인의 초상화입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세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마음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들입니다. 처음 그들의 마음은 슬펐고 더뎠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끝날 무렵 감사하게도 그들의 마음은 뜨겁게 불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슬픔에 잠겨 있습니까? 믿음이 더디고 무기력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겁게 불타고 있습니까? 이 불타는 마음을 알기 전까지는
기독교 교회에 희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이후 초대교회가 거둔 성공의 모든 비결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자 그들은 위대하고 강하며 영광스러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더디고 슬픈 마음에서 불타는 마음으로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는 바로 위대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는 경건한 가정에서 자랐고 옥스포드 대학의 특별 연구원이었으며 매우 종교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옥스포드에서의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고 대서양을 건너는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 조지아주의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역은 실패했고 그는 무력했으며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존 웨슬리를 위대한 부흥사이자 강력한 설교자로 기억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주님의 지식으로 이끌고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으로 말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모든 것은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깊은 낙심에 빠진 채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작은 기독교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좌절하고 불행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임을 나오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가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모임에서 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조용히 읽고 있었습니다. 그 글이 읽히는 동안 존 웨슬리는 자신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일어난 것입니다. 더디고 둔하고 비참하고 슬펐던 그의 마음이 갑자기 녹아내리고 불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에서 발견하는 변화입니다. 슬프고 더딘 마음에서 시작하여 마침내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며 승리와 영광을 외치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우리 개인에게나 기독교 교회의 일원인 우리 모두에게 이 따뜻하고 불타오르며 빛나는 마음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여러분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우리의 상태라면 우리는 복음 전파의 방해물이 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엠마오로 가는 길을 내려가는 두 사람을 보십시오. 그들에게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슬프고 낙담한 모습이었습니다. 17절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합류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슬펐습니다. 그리고 슬펐기 때문에 슬퍼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순간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아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원리입니다. 슬픔을 느끼면 슬퍼 보입니다. 항상 구석에 앉아있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문제가 있고 마음이 불편하고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는 슬픈 것입니다. 한번 쳐다보기만 해도 그가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기독교 교회 밖에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볼 때 느끼는 감정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강조점을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두며 그들을 얻을 방법을 고민합니다. 저는 그 접근 방식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외부인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이 기독교 교회 밖에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유일한 참된 답은 이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우리를 보면서 그들은 우리가 가진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그들을 끌어들이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과 놀랍도록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참해 보이고 불행해 보입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비기독교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토요일 오후에 그들은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를 보러 갑니다. 길을 내려가는 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열정적으로 걷고 있습니까? 서두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도착하고 싶고 가능한 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대와 열정, 흥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됩니다. 간절하게 앞으로 몸을 기울여 앉아있는 그들을 보십시오. 소리치고 발을 구르는 그들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경기가 너무 빨리 끝나면 아쉬워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활기차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멋지지 않았어? 대단했어. 서로가 본 명장면에 대해 이야기하며 감격하고 흥분하며 기쁨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에 상응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주일 아침이 옵니다. 그들은 일어나 교회에 가야 할지 망설입니다. 결국 매우 바쁜 한 주를 보냈고 사람에게는 휴식과 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요일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주일 아침에는 그렇게 느낍니다. 마침내 의무감으로 몸을 일으켜 교회에 갑니다. 그들은 예배 시작 전에 도착하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할까요? 항상 앞자리에 앉고 싶어 할까요? 예배 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감정이 있습니까? 흥분이 있습니까? 그들은 감동을 받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을 보십시오. 활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놀라운 경험에 참여했다는 인상을 줍니까? 안타깝게도 너무나 자주 우리는 단지 의무감으로 우리가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마지못해 하고 너무 길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정해진 절차를 따를 뿐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지 않고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무관심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저 비참한 기독교인들을 봐. 그들은 정말로 믿는 것 같지 않아. 그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할 뿐이야.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 바로 여기에 오늘날 전도 문제의 모든 열쇠가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경이롭고 멋진 것을 가졌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밖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데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불확실하고 의심 많고 슬플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비참하고 불행한 것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주한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경우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상태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슬퍼 보입니다. 그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것은 부활의 아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미 여인들로부터 무덤이 비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엄청나고 중대하며 절정에 달하는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두 명의 슬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서로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동정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허무해.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는 정말 멋졌는데 그들은 서로에게 그분의 설교와 그들이 보았던 기적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는 항상 죽음이라는 사실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수록 그들은 더욱 비참하고 불행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분석하고 숙고하려고 애썼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교회는 문제점을 조사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고려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역동성과 힘과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감동받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위대한 사실을 가진 기독교 교회가 왜 이래야만 할까요? 왜 우리 중 누구라도 개인적으로 이래야만 할까요? 당신은 패배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슬프고 불행하며 더딘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다시 이 두 사람을 봅시다. 인간적인 분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은 우리 주님의 죽음과 그분의 무덤의 묻히심을 너무나 많이 바라본 나머지 그 이상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죽음과 장사를 너무나 확신한 나머지 그분의 부활 사실을 전혀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경험 속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이야기함으로써 이 상태를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약 3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한 장소에서 평일 오후와 저녁에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두 명의 목사님이 제게 와서 그 지역에 사는 한 학교 선생님을 만나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그는 아주 좋은 사람이고 교회에서 매우 귀하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우울해하고 불행해합니다. 여러 가지 복부 문제와 두통을 호소합니다. 그는 주일학교 교장이었지만 모든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는 물론 자신의 신체적 증상, 두통, 복통, 소화 불량 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런 상태였습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로 계속 이랬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전쟁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했고 저는 조국을 위해 싸우고 싶었습니다. 자원에서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처음에는 구축함에 그 다음에는 잠수함에 배치되었습니다. 우리 잠수함은 지중해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리 잠수함은 전투가 치열한 지역에서 작전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잠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끔찍한 쿵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 잠수함이 어뢰에 맞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폭발이 있었고 우리는 지중해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이후로 계속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당신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을 들려주세요.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이게 제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의 이야기를 다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모든 세부사항을 다시 읊었고 잠수함이 어뢰에 맞아 지중해 바닥으로 가라앉는 극적인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항상 거기서 이야기를 멈췄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야기를 대여섯 번 반복하게 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을 말해주지 않으십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지중해 바닥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는 지중해 바닥으로 가라앉은 사실에 너무나 사로잡힌 나머지 자신이 다시 떠올랐고 누군가 그를 발견했으며 구조되어 병원으로 옮겨지고 마침내 해군에서 제대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가라앉은 사실을 너무나 확신한 나머지 자신이 다시 올라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에게 이 점을 설명하고 내려다보기만 하고 그 후에 일어난 일을 깨닫지 못하는 이 치명적인 사고방식이 문제의 원인임을 지적하자 그 남자는 그것을 깨닫고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18개월 후 그는 교직을 떠나 성공회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상태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그는 죽었고 묻혔습니다. 끝입니다. 그들은 그의 죽음을 너무나 확신한 나머지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운 사실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무덤에 누워 계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들의 상태를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살펴봅시다. 완벽한 진단입니다. 마침내 그들이 말을 멈췄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련한 자들이여, 저는 그분이 오늘 아침 우리 대부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미련한 자여, 미련한 자란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가혹한 표현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과 지성을 사용하지 않고 감정과 느낌에 자신을 내맡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너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왜 생각하지 않느냐?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이해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곧 어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가르침과 교리, 신학을 비난하는 현대적인 생각은 개인이나 교회의 생명에 절대적으로 치명적입니다. 주님께서 지적하신 두 번째 문제는 마음이 더딤입니다. 문제는 단지 지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감정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인간 인격의 바로 그 중심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일종의 두남입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없으신가요? 집에서 신문이나 소설을 읽을 때는 정신이 맑고 내용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성경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펴면 갑자기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집중하기 어렵고 졸음이 오고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활기차고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으면 마음이 방황하고 집중할 수 없으며 하품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마음 때문입니다. 이 더딤, 이 마음의 둔함, 이것은 물론 인간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우리 안에 죄와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일종의 무기력함이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더디다고 지적하십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모든 것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글의 전문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선지자들의 말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의 가르침 중 일부만 믿고 다른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자, 구세주, 위대한 인물이 오리라는 생각은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은 또한 그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왜 그들은 이사야 신세장을 읽지 않았을까요? 오실 메시아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인도되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을 말입니다. 왜 그들은 시편 22편을 읽지 않았을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궁극적으로 이 두 사람의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들에게 호소력이 있고 자신들의 선입견과 생각에 부합하는 특정 부분만 골라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혹시 낙담하고 불행하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 역시 성경을 읽을 때 취사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원하는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무시하며 말입니다. 이제 슬픈 마음과 더딘 마음을 낳는 이 비참하고 가치 없는 상태에 대한 분석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야기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끝납니다. 그들은 그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달려가서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고 외쳤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무엇이 이 사람들의 상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친구 여러분, 그것은 이야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은 그들이 그분이 누구신지 깨닫기 전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에게 불타는 마음을 준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길에서 그들과 이야기하시며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은 아직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펼쳐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 즉 그가 어떻게 가르치고 왕이 될 것인지, 그러나 또한 어떻게 오해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묻힐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실 때 그들의 마음은 녹아내리고 불타오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빵을 떼실 때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문자 그대로 보지 않고도 불타는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환상을 구하고 하늘이 열리기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타는 마음을 원한다면 성경으로 가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에게 성경을 펼쳐주시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남겨주셨습니다. 성령께 당신의 눈을 열어 복되신 구원자에 관한 진리를 보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이 두 제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신약 성경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황홀한 경험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성경으로 가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을 깨우쳐 주시고 그분을 드러내 보여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그분을 만날 것이고 당신의 마음은 녹아내리고 불타오르며 감동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소생될 것이고 기뻐하며 당신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이나 기분, 상태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일깨우십시오. 미련하게 굴지 말고 당신의 마음을 사용하십시오. 생각하기 시작하십시오. 둔한 게으름과 무기력, 우울함을 떨쳐버리고 성경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그의 모든 영광과 경이로움과 완전함 속에서 그분을 당신에게 드러내시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슬픔과 더딤, 둔함과 비애는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은 이 불타오르고 빛나며 찬란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당신은 세상으로 달려가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으며 그분이 당신의 삶 전체와 당신의 모든 상태를 바꾸셨다고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남깁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슬픔에 잠겨 있습니까? 더딥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성령님, 진리의 영이시여, 제 마음 속에서 빛나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내면의 빛이시여, 제 영을 깨우시고 제 눈을 뜨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고 성실하게 이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의심과 어둠은 사라질 것이며 여러분의 마음은 뜨겁게 불타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의 이름의 경이로움과 영광을 전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